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복된 하루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늘과 땅의 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 있었던 그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한 묵시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책은 심판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은 희망의 책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스리고 악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을 패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완성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승리를 강조합니다. 그때가 가까웠으니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희망을 건네주는 책이니 우리들이 읽기에는 그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책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의 책이잖아요. 당시의 밖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계시록 때문에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믿음을 고추 세우고, 또 마음의 갈등이 일더라도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믿음을 고추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 계시록이 읽혀지고 이제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때가 이제 90년대예요. 왜냐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기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 이 계시록이 많은 성도들에게 읽혔던 것입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우상화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자기를 우상화함으로써 자기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타협도 하고 싶었겠죠. 그냥 눈 한번 질끔 감고 황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는 예식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따라주는 척만 했어도 자기 목숨에 위협은 없거든요. 그게 박해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황제는 신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갖가지 우상들은 그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덩이에 불과하고 그냥 금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황제요,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데, 내가 그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 그 마음을 버리고 내 영혼을 팔고 어떻게 저들에게 숭배하고 저 우상에게 내 영혼을 내어줄 수 있느냐, 이런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또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는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누구는 흔들리기도 하고, 누구는 또 위태위태한 그 신앙의 끈을 끝까지 부여잡으려고 애를 쓰고, 누구는 그냥 의연하게 흔들림 없이 그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계시록이 마음의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서서 그 신앙에 굳게 서도록 도왔던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제국의 큰 박해죠. 황제라고 하는 거대 권력, 이 권력의 배후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하늘에서는 패잔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에서 그들은 이미 정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그들은 이미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잔병이 마지막까지 길을 쓰고 이 땅의 성도들을 괴롭혀서 하나라도 더 변절하게 하도록, 신앙을 버리도록, 하나님을 버리도록 그냥 갖은 애를 썼을 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악의 세력이, 거대 권력이 너무나 강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입장에서 보면 패잔병에 불과해요.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냥 마지막까지 도망가면서 어떻게든 기쓰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 하자면 꺼져가는 불씨에 불과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미 탈 재료가 더 이상 없어요. 불씨로 남아있는 조그만 그 불씨가 그냥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을 그저 조금 괴롭힐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이 그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말하는 등장하는 한 여인이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12별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 새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12지파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사람들을 여인으로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셨잖아요. 임하셨잖아요, 이미.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또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게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상징 언어들이 있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탄은 용인가? 아니에요. 용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왜 상징 언어를 썼느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 언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박해 시대였잖아요. 자칫 이 문서들이요 금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혹시 로마 관료의 손에 넘어가더라도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알 수 없게 해야 되잖아요. 로마 제국의 강력한 거대 권력, 자기를 지칭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 책이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기 어려워져요. 우리도 한때 역사 속에서 보면 막 금서들도 있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장 회수돼서 성도들에게 이게 유포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예수 믿는 신앙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 이 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그런 우리 선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상징 언어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용은 그 어둠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거 얼마나 이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느냐.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그가 삼켜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의 영혼을 말살하려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런데 그 백성 공동체를 지키는 새로운 메시아가 출현했어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를 안전하게 보호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 실체는 누구냐?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들의 실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으로 땅에 쫓겨나가지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큰 용이 내쫓겼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패잔병들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뒤에서 건너뛰어서요.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패잔병으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완전히 소멸되고 절멸되고 또 사라지게 될 자기 운명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아서 더 강렬하게 극렬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더 사로잡으려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려 애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영적 비밀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아무리 높고 큰 장애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것 시간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끝장넣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들이니 여러분들 믿음 흔들림 없이 잘 지키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도 그 패잔병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다 방어책을 세우고 내가 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계략을 써야 내 신앙을 지킨다? 아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킵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이미 제압하신 예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 뿐이십니다. 하늘의 주인이 땅의 주인이세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 아버지의 계획은 이 땅에서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늘로 다시 들려 올리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뭐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 신앙 지키기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못해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마음을 주님께 열어두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내 계략으로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그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모든 사단을 이미 십자가에서 제압하시고 이기신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회방 놓으려는 역시 어둠은 우리 인생의 잔존에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삶 깊숙이 이미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도 함께 계심으로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이 하루를 복된 날 삼으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 하나님 저희들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의 어둠이 우리를 뒤흔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한 패잔병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 저희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 신앙도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요, 그 주님이 이미 우리 섬 곁에 가까이 계심을 저희들 굳게 믿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이 복된 날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소서.